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쳤은 줄 알고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마지막 7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잠시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 보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삶의 위기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단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두 개씩의 단어를 좀 살펴보면 먼저 구약 성경에는 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짜라라는 말은 조이고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짜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압박하고 쪼이는 것 때문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어떤 곤경을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이상 인간의 자리에서는 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위기 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페쿠다다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책임을 묻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거나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고난의 뜻은 하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고 또 그 판단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심판의 징계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낼 때 페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그렇게 좀 비교한다면은 바로 페쿠다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튤립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튤립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기름틀에 놓고 짜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하는데 역시 이 단어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짜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짜내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위기의 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기의 자리를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성경적 의미의 위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위기란 말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단어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마음을 여는 이야기 잠시 짧은 글입니다. 묵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 2005년 4월의 이야기니까 뭐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뭐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식당 아직도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정식 집인데요. 그 중곡동인가요? 그 광진구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코끼리 3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한정식 집에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다 부숴놓은 거예요. 이 코끼리 3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식당 이제 망했네, 다 끝났네. 그런데 어쨌든 그 코끼리를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보상이 나왔고요. 이 사장인 금태훈 씨라는 분이 그 보상 나온 돈에다가 자기의 개인 사적인 돈을 더해서 새로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그 리모델링이 코끼리 이미지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안에 코끼리 뭐 조형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관심을 끌게 된 거죠. 코끼리가 들어와서 망가뜨린 집, 뭐 그래서 이제 상호 이름도 코끼리가 들어온 집 미가,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이름이 워낙에 이제 음식 맛도 있었던 집인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일본 방송국 중에서 하나가 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방송이 되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는, 한국에 오면은 와서 그 음식을 맛보고 가는 그런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그렇게 오히려 그 위기의 자리가 기회의 자리로 또 오히려 더 성공하는 자리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적 개념도 그렇지만 위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기회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한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학교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한 여인이 이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또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는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지 학교들은 계속 보이지 않게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것 같고요. 엘리사 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한 3곳 정도의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 학교 생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와는 다르게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후보생들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권력자인 그 왕들과 좀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이 아직 세워지기 직전부터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 이후에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 이후에 사울왕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어떤 상징이 되는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무엘에게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가 권력과 이 선지자 혹은 이 종교 지도자 간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 엘리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시대였고요. 엘리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예, 아합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시대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과 선지자들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갈등 관계에 있는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경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가 아마 학교 다니고 신학 공부하면서 벌이가 없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돈을 좀 빌려다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생도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는 부채로 남게 되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와서 갚아라, 안 갚으면 당신의 2 자녀를 종으로 데려가서 내가 일정 기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뭐 요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에서는 채무를 진 사람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종으로 가서 일정 기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은 율법상으로도 허락되어진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법상으로 이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그냥 포기하고 아예 아들 2을 종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야밤도주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찾지 못하는 곳으로 어디 멀리 가서 도망을 가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디 가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방법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억울한 문제라든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놓고
자기의 통치자인 왕이나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을 정말로 늘 보듬어 안고 품어 안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하물며 인간인 어머니도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가 쏟아 놓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었다면, 기도의 자리가 첫 번 영적 자리라면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자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그렇게 어렵니? 힘드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줘야 되겠는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 여인이 가진 거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게 그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양이 무슨 진짜로 이게 큰 대형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정도의 그런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작은 기름 한 그릇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드릴 때 내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방법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 한 그릇의 기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한 그릇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능력이나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부르짖고 아마 엘리사 앞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아픔들을 쏟아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걷어가시는 것 같아도 뭔가를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질로 다 걷어가십니까? 물질로 걷어가실 때 제가 보니까 건강은 주시더라고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걷어갔지만 너 아직 네 육신의 건강은 남았잖아. 그 건강 가지고 한번 나한테 매달려 봐라. 기도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될 영적인 자리는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걷어가신 것 같지만 내게 지금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작은 것 하나이지만 이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게 다 빼앗기고 남은 거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좀 주시지 않고 다 걷어가시고 요것만 남겨놓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그 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가 그 많은 학식과 그런 어떤 배움을 가졌었던 모세가요, 광야에서 양식으로 전락해서 한간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그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40년이 지난 뒤에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그를 무엇을 보고 쓰십니까? 그의 손에 들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때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을 지금 그냥 떡 한 조각씩이나 준다 해도 뭐 조금씩이라도 먹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여기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먹기에 적절한 규모의 도시락입니다. 성인용 도시락이 아니고 어린이용 도시락입니다. 그 어린이용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이요, 감사하셨다는 말.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작은 도시락 하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겠어요?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누가 먹겠어요? 성인 혼자서 먹기에 적은 분량의 그런 아주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감사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움켜진다고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용하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다고 움켜지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불신앙이 우리가 움켜지게 만드는 거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조금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 여인이 그 조금 남은 그 기름을 이거 그냥 쏟아 버리면 이거 이제 없잖아요. 남의 집 그릇에다가 쏟아 버리면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또 나온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쓰는 데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의 집 가서 빈 그릇 왜 빌려옵니까? 뭘 담을 게 있어야 빌려오죠.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뭘 담을 게 있어야 그릇을 빌려오든지 하죠. 담을 게 없는데 뭔 그릇을 빌려오냐고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요 그릇, 우리 집에 있는 그릇 하나에 담긴 그 조그만 그 기름인데 뭘 가지고 담겠다고 그릇을 빌려오냐 말이죠. 지금 당장 남의 돈을 갚지 못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는데 사람들이 그릇 빌려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빌려주겠어요? 이 그릇이라도 또 뭐 어떻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돈 빌려주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없는 사람한테 돈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면 이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쟤는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하니까 빌려주죠. 아이고, 저기 나올 구석이 없는데 저거 돈 빌려줘가지고 뭐해, 그냥 차라리 내가 조금 주고 말지, 그렇게는 줄지언정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빌려오라 했으니까 빌려왔다라고 써 있지만,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빌려왔을까요? 여러분들 빚 다 갚고 생활할 만큼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지 하나님 능력으로 이미 알겠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추정해 보건대 엘리사가 야,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행해 보십시오 말해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듣고, 그 다음엔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 한마디로 못 잡고 피곤해 죽겠는데 배를 쓰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이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참 지가 뭘 안다고 어부 일에는 내가 당신보다 나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서 떨어졌어요. 양 떨어지다가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밑에 내려다보지도 못하겠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손 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비행기를 보내주시든지 뭐 무슨 밧줄을 내려주시든지, 이제 여기서 손 놓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손 놔. 안 놨어요. 나중에 힘이 빠져서 놓쳤어요. 그래 봤더니 30cm도 안 되는 데 서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것 작은 건 남았지만 하나님 쓰시면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시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기적의 가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